예, 전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근데 여행을 갈 때에 항상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떠나자라고 마음을 먹고서도 항상 우리는 무엇합니까? 계획합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디로 갈까죠? 어디로 갈까? 이번에 여행을 어디로 갈까? 그 장소를 정하면 어느 숙소로 갈까? 숙소를 정하죠. 어디 숙소가 좋을까? 어디로 갈까?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어디 밥집이 맛있을까? 맛있는 밥집을 또 다 찾아냅니다. 어디로 가서 밥을 먹어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고, 그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느냐, 어디로 정하였느냐에 따라서 이번 여행이 참 좋았다, 이번 여행이 좋지 않았다, 그러한 결정이 그 질문 하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 어디로 갈까라는 물음은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이들 대학이나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할 때도 내가 어느 대학으로 갈까,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할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제 터를 잡을 때도 어디로 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사할 때도 그렇죠. 내가 어느 동네로 갈까, 어느 집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서도 매일같이 점심때가 된 목사님 셋이서 어디로 갈까 참 많이 의논합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로 갈까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지 한번 정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면 다시 그 선택했던 순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갈까라는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정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한 번밖에 그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어디로 갈까라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단어는 그 후에라는 세 글자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 일이 그렇게 된 후에 그것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라는 것, 그 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 가장 멀게는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가까이는 바로 이 2장 1절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그 조상하는 그 슬픈 노래를, 그 애가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가장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왕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해 다녀야만 했었던,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함으로 내가 그를 살려둔 적도 있었던, 참으로 많은 복잡한 감정이 섞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울의 죽음이라는 건 단순한 하나의 인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사울의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시대가 저물고 무슨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까? 사울의 시대가 저문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윗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본인이 사울 후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왕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통치자로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기 왕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따르고 있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한 7년, 8년 정도를 다스린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아직 잔존하는 적대 세력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그 첫 행보를 내딛어야 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 첫 번째 행동을 했을 때의 다윗의 행동, 그 고민 가운데서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다윗은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맡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야영교 중고등부를 처음 맡았을 때, 전도연을 처음 맡았을 때 무엇부터 했나? 인수인계를 받았죠. 그리고 내가 시작하려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서를 만들었고요. 함께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는 순서입니다. 무엇인가 전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서 우리는 일의 시작을 대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서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 헤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정보들을 수집하러 다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되면 다 알아서 되겠지라고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넋놓고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난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시점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려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네이버한테 물어본다고. 네이버한테 물어봐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어디 물어봅니까? 아이들은 네이버에 물어봅니다. 거기는 웬만한 지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네이버에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이버에 물어보면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들어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그 글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때는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의 이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그러한 습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깊은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통찰력을 있게 그것들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찾아갑니까? 나의 그 어려움들, 나의 고민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 누구보다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분, 누구보다 나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그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통찰력이 있으신 분,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있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가 여쭈어 아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찾아가 여쭈어 아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음, 다윗도 먼저는 유다로 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물어봅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에 있는 가운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음 왕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가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기서 더 기다려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들렸다 가야겠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일단 기본적인 그림은 있습니다. 유다 한 성으로 가서 내가 유다 지역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남은 평생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답하셨을 때에 너에게 그래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그 응답의 확신을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여전히 행해야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물어봅니다. 기도함으로 물어봅니다. 근데요, 한 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사명이 맞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로 오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에 갈까요? 어느 진로를 선택할까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것 같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든 내가 그곳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눈에 이러한 점이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가리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어떻게 가리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저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까지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글이 맞춰졌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연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연속 가운데 묻지 않고 행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질문이요, 유다 한 서급으로 올라가리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 말씀이요, 어디로 가리까? 이 어디로 가리까라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물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말 물어본 질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그 질문의 의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리까라는 이 질문은 동시에 질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디로 가리까라는 그 질문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지금 이 처한 환경, 내가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이 처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은 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다윗이 지은 그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살펴보시는 것입니까? 이 시편 139편 1절에 나오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해서 이 살펴보다라는 것은요, 마치 보석 감정사가 그 보석이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 면밀히 감찰할 때, 면밀히 살펴볼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와 나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 어디로 가리까에 담겨있는 또 다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외우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디로 가리까? 라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마땅히 감사함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요, 순종의 고백이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저 사울이 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블레셋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적대하는 사울의 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행해야 할까요?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창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역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는 것이 마땅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지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됨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없을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할 대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능력 삼아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두려움으로 혼란스럽다면, 무서움으로 내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들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어딘가 뭔가 셀 틈이 있는 건 아닌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나? 지금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가장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담긴 이 고백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늘 그렇게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갈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고 한들 내가 쉴 곳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쉴 곳을 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그와 같이 늘 앞서서 쉴 곳을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또한 무슨 일들을 행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비한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한 곳에 이르기까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비한 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예비된 곳, 궁극적으로 예비된 곳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곳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며 구원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리이까? 오늘 그것을 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 동안 깊숙이 그것을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